할렐루야. 이 시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운 환경과 질병으로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영적인 눈을 뜨고 내 안에 성령 임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주의 종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시지만 주님은 옛날에도 지금도 변함없이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요, 반대로 믿음이 없는 성도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나가는 사람은 그분이 계시는 것과 또 그분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현대인 성경에서는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간 사람은 그분이 계시는 것과 또 그분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요 진정으로 찾는 사람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분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실은 우리가요 여러 종류의 상들이 있지만요, 실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 세상에요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상은 없어요. 예수님 안에는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준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요, 사람이 형통할 때도 있고 또 공고할 때도 있어요. 이것이 반복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람도요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의 인생이요 창세기 보게 되면요 16장과 17장을 통해서 보면요 그 인생이 완전히 바꿔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요, 그에게 하나님께 아들을 약속하셨지만요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85세가 됐을 때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요, 그가요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요 하가를 치하에서 동침을 해서요 아이를 낳았는데 이스마엘을 낳았는데요 86세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면 이스마엘을 낳았는데요 그 후로 하나님께서요 13년 동안 침묵하셨다가요 창세기 17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너는 완전하라 하면서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세우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후로 그는 할례를 받은 다음에요 창세기 17장 9절 10절에 할례를 받은 다음에요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온전히 믿을 수 없지만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면요,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요.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런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애아들을 드리느라. 할례 받기 전에는 생각도 할 수 없는데요, 할례를 받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그 언약이 믿어지기 때문에요, 그 내가 애아들을 100세 얻은 애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살리실 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10절에 보게 되면요, 그 번제는 그 짐승을 순 양을 잡아서요, 피를 다 빼고 또 이렇게 가죽을 벗기고 살을요 각을 떼 가지고요 나무 장작 더미 위에다가 쌓아놓고요 불로 태워드리는 거예요. 내장이나 정강이도 씻어서 내가 들어서 온전히 번제로 화제로 태워드리는 것을 드린 것이 번제 화제입니다. 그런데 내 애아들을 그곳에 번제물로 해서 화제로 들지라도 그가 할례 받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요, 그 후손들을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번성케 하실 것을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0절에도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런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애들을 드렸느니라. 18절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신으로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였으니 오직요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 이삭이라 말미암아요 내 자손이라 칭할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로서 보로 받을 것이라.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주신 분이라는 걸 믿은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실 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현실 가운데 또 어떤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실은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고난이 축복의 통로 아닙니까? 주님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통로 끝에요 손 내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그분을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셨기 때문에 19절에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 줄 생각하시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보러 받을 것이니라. 믿음 아닙니까? 이 믿음을 가져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을 제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온전히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보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네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신명기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서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1절에도요, 현대 성경에 보면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우리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게 되면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사 너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이요 두 번째 언약의 핵심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참 유대인이 아니며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참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겉모습만 유태인이라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고 우리가 오직 복음을 믿을 만한 그분을 믿고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요, 영적 유대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참 유대인이 아니며 육체의 할례를 받아서 참 할례가 아닙니다. 29절에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을 받은 사람이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할례시키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요,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요,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할례 받기 전에요, 자기가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요, 그 아내 말 듣고요, 사람 말 듣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지금도요, 그 이스라엘과요, 그 아랍이 지금도 이렇게 끊임없는 분쟁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7절에서 보면,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날마다 경건을 연습할 때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요, 내 안에 성령을 임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19절을 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트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에 와도요, 종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참 성도가 돼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그가 할례를 받은 다음에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이 후손이 이 같으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요, 지금 아이를 아직 이삭을 낳지 않았지만 그는 믿음으로요, 바라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에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례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자기가 백세가 되어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 또 사라도 또 생리가 끊어진 걸 알고 경수가 끊어진 걸 알고도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우리가요,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요,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믿음이 약하게 위해서요,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으며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부르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부터 22절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는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견고해져야지. 그런데 우리가 어떤 연단이나 고난이 오면요, 쉽게 넘어지고
무너지는 건요, 반석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집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면요,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반석이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경고케 하셔야죠.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신다. 그분은 신실하고 진실한 분이시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또한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3절부터 24절 보시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갈라디아서 3장 8절은요, 하나님께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면요, 아브라함이 누린 복을 우리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이 아니요, 우리가 아브라함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믿음 안에 사는 자는 우리가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요,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이함이니 곧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믿느냐.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모든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될 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시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창세기 3장 15절 21절이요. 원시언약 원시복음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으로요,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아브라함은요, 원시복을 미사할 때 하나님께서 갈대 우리에서 그를 불러내어 그를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 보면 야곱의 그 12아들, 그런 이제 아들들이 12지파로 나눠지고 가는데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 했으니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겠어요.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언약을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6절 17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들에게 세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송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16절 17절인데 제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실 그 언약을 믿었고 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을 말미암아요. 실제로 주님께서 이루어지신 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 게 아니라 약속을 이루신 걸 믿고 우리가 그 믿음을 누리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 이방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요. 복음은 로마서 10장 2절부터 4절 보면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을 맹세하며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 복음입니다.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일어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요 복음을 믿음으로만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서로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질병이나 또 이렇게 사업이나 또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복음을 믿으면요 반드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의인이 살게 되면 반드시요 우리 삶 가운데서 실제로 주님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주여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을 나이다. 주여 그리스도신 주님께서 고쳐달라고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요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다. 언제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만을요 구원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여자는요 가나안 여자는 포기하지 않고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되 주님께서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 던짐이 마땅치 않다 말할 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에 만나이다. 주님 저는 상에는 떡이 아니라 아이들이 먹다가 땅바닥에 흘린 부스러기면 됩니다. 말할 때 예수님께서요 대답하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려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도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믿음으로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도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알며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잘 때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방이었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며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예수님께서요 해당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요 또 천국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병을 고쳐주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도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36절에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는 그들이 목 잡는 같이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주님께서요 그 질병으로 고통하는 그들을 보고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러면서 37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38절에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지금도요 천국 복음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세 지말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율법으로요, 여기 이거진 그들을요, 추수할 시기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부흥도 안 됐는데 뭐 부흥이 되겠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요, 때가 되면 추수할 때가 되면요, 곡식을 하잖아요. 여름철에는 벼나 밀을 추수하고 또 가을에는 또 이렇게 벼를 빌어서요, 뭐 강냉이고 이렇게 또 호박이 이런 것들 추수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주님께서요, 제자를 이르시되 30절에 추수할 것이 많다. 일꾼이 적으니 그러면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셔서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이제 때가 되면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창고인 교회에 차고 넘치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리라 확실합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좁쌀 몇 바퀴 굴러봐야 그 제자리지만 호박기 한 바퀴 굴리면요, 좁쌀 몇 바퀴 굴리는 것보다 멀리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사람이 애써도 안 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요, 추수할 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교회마다 주의 놀란 은혜로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뇨,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를 겪읍시라. 귀신이 너희에게 떠나가는 것으로 좋아하지 말고, 귀신 떠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무엇이냐,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서 생명책 기록된 걸 더 기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때가 되면 주의 종을 통해서 또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신유가요,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요. 우리가 보면 은사는 저기 일정한 사람을 통해서 능력 있는 사람은 은사가 병 고침의 은사, 뭐 방언의 은사 이런 게 나타나지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신유는요,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요, 실제 우리 생활에서 나타나는 것이 신유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지금은 희귀 병들이 이름을 알지 못하면요, 희귀한 병들이 참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코로나 후유증으로 고생한 분 있습니다. 우리 새소망교회도 또 교회마다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어떤 환자가 올지라도 우리가요, 그들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 실제로 주님이 나타나서 치유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도 병자를 고쳐도 믿지 않고요, 저 사람은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속한 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요, 비웃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니라.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마가복음 5장 21절에 예수께서 배를 타서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서 그로사이 지방 건너편 버가나무 그곳으로 건너가사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해당 장 중에 하나인 아이로 하는 이가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23절에 간곡히 구하이르되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이에 손을 얹어서 구원하여 살게 하소서. 마태복음 9장 18절에 보면요, 방금 죽게 되었사오니 지금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요. 죽어가고 싸우니 오셔서요. 살게 해달라고 간청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해당장이요. 야이로가 이스라엘에 간곡히고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손에서 그로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간청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4절부터 26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혈루회를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결함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화해졌던 차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지금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긴박한 순간이잖아요. 우리가 보면 어떤 사고 나서요 막 생명이 이도간 분들이 있으면요 앰뷸런스가 오잖아요. 앰뷸런스가 와서 앰뷸런스가 빵빵 빠방 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양쪽으로 탁 터주잖아요. 그래서 그냥 앰뷸런스가 병원으로 그냥 빨리 가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뭐 모세의 기적이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있다면 차가 양쪽에서 금방 갈 수 2, 3분 안에 가서요 신속히 수술을 받기 위해서 병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긴박한 순간인데 지금 그 순간에 한 여인이 12회를 혈조하던 그 여인이 많은 의사에게 가서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돈도 다 허비하던 차에 중에 더 효임이 없고 더 병이 중하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든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소문은 단지 뭐 마가복음 1장에도 보면 기시조산하고 병고쳐 이걸 떠나서요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소문을 듣고 나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 보시겠습니다. 2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27절, 29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로 그는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성경에 보면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요 선지자는요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이후 그 후로는 하나님 나라를 침입에 들어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요 해장을 따라서 그냥 긴박하게 지금 가고 있잖아요. 죽어가는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요 사람들을 보면요 이 혈주 같은 여인은요 모리엄치한 여자로 보이잖아요. 다음에 지금 죽을 병든 다음에 좀 안수받으면 됐지 주님 목 고쳐달라면 하지.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요 암 사기보다도요 내 몸 감기로 몸살로 아프면요 내 고통이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 14년 동안요 하혈을 하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긴박한 순간에도요 다른 사람이 당신은 모련시한 사람이요 어떻게 사람이 예의도 없어 이렇게 뭘 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반드시 내가 주님께 안수받을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요 예수의 옷을 잡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의 옷을 잡았어도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27절에 보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을 터니 예수님이 소문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게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믿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분이 그리스도인가 믿고 우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그 옷에 손을 대어도 나으리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주님 역사하지만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목사님이라 믿음이 없으면요 주님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내 주위에 예수 믿는 형제 자녀들도 예수 믿지 내가 신앙생활을요 개차범으로 하면요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가 믿겠어요? 너나 잘 믿으세요 하지.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마가복음 5장 5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의 소문을 들은 사람은요 다 누구든지 옷자락을 만지는 사람은요 어떤 병이 다 나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라 생각함이라라. 이 식으로 그의 혈류근이 곧 말이며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30절 3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움 있는 것을 보시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수님께서 자기의 능력이 나간 줄 알고요. 무리 가운데 돌아봅니다. 누가 내 손에 옷을 대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요. 제자를 여쭤되 무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에워싸 미는데 한두 사람이 만졌습니까? 예수님 옷을. 그런데 누가 내게 손을 대냐 물으십니까? 말하되 예수께서 이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33절부터 35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가 늘 기도로 준비하고요. 주의 종이 안수받을 때 믿음으로 받아야지 그냥 내가 준비되고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안수 100번 받아도 소용없어요. 이 여자는요. 자기의 이런 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모든 사실을 주님께 아뢰할 때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내가 믿음으로 내 옷장을 잡았을 때 치료가 되기 때문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놀란 은혜가 신유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35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해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요. 하나님께 원수가 된다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36절 38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현실 가운데서도요 나를 도와주고 보살펴준 주가 없다 할지라도요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풍랑과 비바람이 불어도요 믿음의 주여 온전히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30절에요.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지금 당신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요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이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주님께서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아멘 하면 되잖아요. 포달하면 되잖아요. 30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형제 요한이 아무도 따라 몸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수제자요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세 사람만 데리고요 해당장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39절부터 41절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제자 세 사람과 함께요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주님은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요 그들이 비웃잖아요.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시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와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 데리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방 안으로 들어가서 40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닫고 마시니 번역하면 내가 네게 말하니 소녀 일어나라 하심이라. 주님이 말씀하신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요,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났지만 지금 굴 속에서 썩는 냄새가 나는데요, 나사로에 나와라 하니까요 나오지 않습니까? 영화에도 보면 사람들이 그 썩는 냄새 때문에 그냥 코를 막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42절부터 43절을 보시겠습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아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42절에 보면 주님께서요 소녀 일어나 하니까요 일어나서 걷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43절에 예수께서요 이 일을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에게 알지 못하게 하라 하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걸 주라 말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요 우리 머리로는 주님은 온전히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먼저 성령님을 구하세요. 그럼 성령께서 우리를요 진리 안으로요, 다니엘서 10장 21절이 기록된 말씀이 진리니까요 성경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들은 걸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요 성령께서 우리를요 어디로 인도해요? 진리 성경 안으로 인도해서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요한복음 14장 20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도록 해서요 가르치고요 말씀하니까요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22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가르치고 예수님에서 가르치고 알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 3장 19절을요 공동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진리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알도록 하고 주님을 가르쳐 알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요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달을 때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9절 공동번역에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안생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통곡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통곡하고 기도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보시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교회 모든 사건들이 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요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또 너희로 믿고 너희로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아멘만 하면 믿기만 하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45절에도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됐다는가 같이 마지막 아담은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5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시겠습니다. 성경에 첫사람 아담은 산 존재가 되었다라고 쓰여 있으나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개정기에서는 기록되어 첫사람 아담은요 생명이 되었다고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기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을 현대인 성경에서는요 저게 첫사람 아담은 산주 존재가 되었다고 라고 쓰여 있으나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 말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요 생명을 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들어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5절부터 27절을 보시겠습니다. 고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요 그것을 누리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우리 천국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분이 본체는 천국에 계시지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해요. 이것은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질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죠. 우리 자신을 한번 신앙을 한번 점검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그리스도가 계시면 반드시요 우리가 경건의 연습하고 기도할 때요 말씀 묵상할 때 반드시 주님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분이 거짓말하는 일은 없잖아요. 여러분이 나타나서요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 율법 신앙에 가두어 있다든지 아직 신앙이 자라지 않았다든지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요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5절부터 27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비밀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요 주님이 기도할 때마다 순간순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5절에요.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내게 주신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하십니다. 저도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도 감춰진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실제로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실제로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때 그것이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또 어떤 질병이 있든지 그분이 역사하시잖아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0절에 하나님이 그들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히 알게 하시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 비밀은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요 버림받은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주의 종과 성도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주님을
한결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요, 주님을 만나는 지름길입니다. 고난당하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에 참평한 이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주의 은혜를 체험하고 신유가 주의 종과 성도들에게 실체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